오늘은 우리가 열왕기 하 18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아스였고, 그리고 히스기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요시야입니다.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의 특징은요, 전무후무한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 정책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우리는 히스기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마치 다윗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인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두 가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런 관습에 관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 이것이 뭔가 하면은 관습에 관한 종교개혁 속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은 노뱀 자루. 나중에 저 설명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노뱀 자루는 성경에서 모세 시대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다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 자루가 이렇게 전달돼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안에서 본문에서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의 종교개혁이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관습에 의한 종교개혁,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상숭배적 요소를 제거합니다. 우상숭배적 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지금까지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여러 산당들 보십시오. 그 당시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주상들도 아세라 목상도 깨트리고 죽상도 깨트리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습에 의한 종교개혁, 바로 노뱀에 관한 사건이었고, 바로 산당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산당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신앙의 자세를 개혁시킵니다. 신앙의 자세를 개혁시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온전한 모습들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신앙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인 백성들에 관한 개혁을 일으켰던 최초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국토에 이르러서 남과 북에 이르러서 전 국토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또 요시야고요. 이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를 했던 이 사건이 아수르의 그 하나의 그 자신들의 모습을 건드린 것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쳤던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향해서 올라왔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산당 제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적인 부분은 여호와 신앙으로서 물들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적 요소가 그 속에 다 끌어당겨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아수르라는 이런 신앙도 이 산당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그 속을 통해서 또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들을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가 되었는데, 이걸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쳤던 첫 번째는 이 산당 문제였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은 블레셋을 문제입니다. 블레셋.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쳐버리는 겁니다. 남유다가. 그런데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아수르의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를 자신의 세력화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조하는 세력이 바로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하면 바로 아수르가 남과 북을 진출하는 측면에 있어서 교도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럼 블레셋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땅을 히스기야가 차지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아수르가 발끈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수르의 전체적인 계획은 애굽이
견실하게 일어서고 견고하게 일어서기 전에 애굽을 잡아먹어버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교도모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을 거쳐가야만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블레셋의 세력들이 바로 그 애굽과 접경 지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자신의 세력을 동조했다는 것은 굉장한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블레셋을 히스기야가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머리 꼭대기 위에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놈 봐! 이러면서요, 치고 들어왔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고 들어오는데, 이 아수르는 남유다를 두 번 침공하는데, 첫 번째 침공 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 때 두 번 침공을 당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침공 때에 그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약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에. 완전히 막 그 아수르가 전력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남은 이스라엘 남유다를 치고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의 군사력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를 남겨두고 그냥 전멸당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아수르가 남유다의 사람들을 20만을 그 당시에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포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굽히지 않았던 것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 여호와를 향한 신앙.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도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첫 번째 전투죠. 아수르와 첫 번째 전투에서 그가요, 아수르에게 굴복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향해서 그가 언금을 바치는데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기둥에 금까지 다 긁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이러한 속에 하나님이요, 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가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왜? 지금 이 두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대로 뒀다가는 자신에게 비록 조공을 바치지만은 자신에게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반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수르가 남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죠. 남유다를 완전히 점령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아수르 전투를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그렇지. 내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것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가 사실은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애국과 결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끊어냅니다. 자신이 끊어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일로 인해서 아수르 군사의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군사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안녕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버리는 그런 역사가 오늘 18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의 내용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에 관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8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들을 다뤄주는데, 하나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인데, 이 아수르의 침공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수르 스스로도 그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 신이 나를 통해서 너를 벌하는 것이다. 그건 맞거든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완전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그가 펼쳤던 것이 반아수르 정책과 친애굽 정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산당을 없애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산당의 문제가 아수르 문제와 굉장히 많은 결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가 어디 가서 신상을 들고 옵니까? 아수르거든요. 자신의 아버지, 오늘도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잠깐 보겠는데, 자신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아버지가 여러분들 누구였습니까? 아하스였지 않습니까? 아하스는 전무후무하게 왕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성전에 대한 도구까지 변경을 시켜버린, 그러면서 그 성전을 아수르화 만들어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 신상을 보고 반해가지고 제사장에게 그 내용대로 모든 것들을 바꾸도록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아수르와 연계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히스기야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에 관한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아주 중심 깊게 세워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점령했던 북쪽까지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아수르가 빼앗았던 그 북쪽 땅을 차지하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또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죠. 그런 측면에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죠. 왜냐하면 민족의 정기를 살려내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애국 정책을 펼쳐버린 거예요. 그 아수르 입장에서는 완전히 양단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이단협착에 하는 히스기야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정말로 히스기야는 파란만장한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몇 살에 왕이 됐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25살 때에 왕이 되었다라고 히스기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근데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25살 때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있을 때에 그 아버지와의 다시 말하면은 섭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섭정 기간이 약 한 14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으로 그가 세워졌을 때가 언젠가 12살 때입니다. 12살 때. 12살 때.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왜 그 어린 왕자들을 왕에 두어서 섭정을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가 매우 불안정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죽으면은 그 아들이 이어가야 되는데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는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아이를 세워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가 섭정을 했던 것이 여러분 14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가 홀로서 왕이 되었던 때가 언제란 이야기입니까? 그때가 25살 때다 이 말입니다. 25살 때. 그리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왕으로서 42년을 그 왕으로서 그가 다스리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54세에 죽습니다. 54세. 히스기야가 54세 죽는데 그가 25세 때에 여러분들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왕으로 세워지고 난 뒤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호세아 제3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십시오. 그가 25살 때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절 25세였습니다. 그때에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을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죠? 29년. 이 섭정 요 부분들은 빼는 거예요. 그로부터 여러분들 그가 29년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총 그가 통치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중복된 것까지 합치면은 42년간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이제 아수르와의 이 전투 속에서 아수르와 전쟁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을 고비를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발병이 걸려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될 때에, 그러니까 그가 죽게 될 때에 그때의 나이가 약 한 몇 살이었는가 하면은 약 한 37, 8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약 한 37, 8세.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한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15년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 15년간의 이 생명의 연장도 결국은 무엇에 대한 값이었습니까? 신앙에 대한 값이라니까요. 신앙의 값. 이 생명 또한 신앙의 값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가 이 생명들을 연장받을 때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그가 혼자서 통치했던 기간은 오늘 성경에서는 보면은 그가 29년간 다스렸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그가 혼자서 여러분들 그가 다스렸던 것은요 19년밖에 안 됩니다. 19년. 그 혼자서 다스렸다. 제가 지금 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때에 누구와 함께 그가 왕으로서 셈을 받는가 하면은 므낫세를 세웁니다. 자, 여러분들 므낫세가 몇 살 때 왕이 된 것 같아요? 자, 므낫세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가 언제 왕이 되는가 하면 21장 1절 보세요.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발병이 회복되고 난 뒤에 3년 있다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3년 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후로 그가 12세에 왕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여러분 이때 12세입니다. 이때. 그러면은 그 전에 10년 동안 그의 아들을 함께 다스렸는데 이때에 므낫세 나이가 약 한 2살 내지 3살이었습니다. 이때 므낫세가. 그러면은 왜 아하스는 분명히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원만하지 못했고 굉장히 복잡다단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또한 어떻게 될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히스기야를 12살 때 왕으로 세워가지고 14년 동안 함께 섭정을 했는가 하면은 그러고 난 뒤에 그가 25살 때는 왕이 됐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이 2-3살밖에 안 되는 므낫세를 세워서 왜 10년 동안 섭정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준비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5년 연장 속에서 그가 아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그러면은 아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아이가 왕임을 만방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므낫세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생명이 15년 연장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당시에 아하스가 섭정을 했던 것은 국제 정세가 문제였습니다. 국제 정세. 그렇죠?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아들과 10년을 므낫세와 10년을 섭정을 했던 이유는 무슨 이유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이제 그가 발병이 난 이후에 3년 이후에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발병 이후에 그가 그 아이를 낳았었는데 그의 생명은 1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왕들 같으면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것 아니에요, 그죠? 히스기야가 그것을 상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왕들과 히스기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의 생명의 15년, 그리고 그의 남은 생명의 15년을 그가 잘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히스기야의 역사를 돌이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아버지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국제적인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섭정을 했고, 히스기야는 10년 동안 므낫세를 왜 섭정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왜? 그의 생명은 15년 연장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15년간을 연장했지 생명의 무한대를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이 보면은 섭정했던 왕들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해왔던 아사 왕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섭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섭정을 했던 이유도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가 별궁에 물러나고 아들이 섭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섭정을 하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이 섭정을 했던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긍정적인 섭정들이 이루어진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가 그때를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하스, 정말 남과 북을 통틀어서 정말로 이런 왕이 없을 것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큐티 녹화 관계 때문에 한 주를 빠졌습니다만은 이 아하스가요 기고만장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런 아버지 밑에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을 들고 일어서는 왕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아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 그리고 우리가 요시야 속에서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이 공통부모가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요, 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의 어머니 이름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 우상 숭배 풍습과 우상화를 정말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었던 그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 이 어떻게 기억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신앙, 두 번째는 외할아버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죠.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어머니. 아비요. 아비요. 그 외할아버지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발판이 뭔가 하면은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이 됐던 겁니다. 이게 요시야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시야 주변에 보십시오. hil기야, 여선지자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합니다. 어찌 그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 때에 남유다의 왕으로 지냈던 이름 누구였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요하스. 그 어머니도 보면은 아주 신앙이 견관 속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속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봅시다.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누가 보기에 정직했더라.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다윗과 같이. 그러면서 그가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가 보십시오. 4절 보세요. 여러 산당을, 지금까지 그 어떤 왕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의 문제는 그전의 산당과 또 다릅니다. 지금의 이 산당의 문제는 여호와를 편의적으로 신앙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산당은 아수르와 함께 혼합된 부분들이 이 속에 아버지로 인하여서 아수르에 혼합된 그런 종교들이 이 속에 판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속에 세워지지 못하면 나라는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가 제일 먼저 선택했던 것이 여러분들 뭔가 하면요, 백성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산당 문제가 제거돼야 되는 것이죠. 산당 문제가. 그래서 그가 두 가지를 그가 없애버립니다. 이미 주상이라든지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왕들도 많이 그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 문제들이 사라지를 안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산당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두 가지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강력하게 두 가지를 제거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산당이었고 두 번째는 노뱀 자로 그냥 분질러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이 느우스단은 놋조각이라는 뜻이죠. 느우스단. 그래서 놋조각이 불과한 것에 왜 우리가 엎드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뭐 역사학자들마다 성경 신학자들마다 좀 다른 의견들을 제시를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은 이 노뱀 자루는 그 당시에 모세 시대로부터 전해왔던 노뱀 자루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름만 모세 노뱀 자루고요. 이 노뱀 자루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전체적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하나의 우상의 도구로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자가 오히려 더 정통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모세 세대의 노뱀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의 전통의 개성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어떤 큰 문제가 걸림돌이 있었는가 하면은 특히 이 노뱀은 그 당시에 가나안과 그리고 애굽 땅에서 가장 그들이 많이 믿었던 그런 하나의 그 뱀신, 뱀 숭배 사상과 이것이 굉장히 결탁을
깊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죠. 그 산당의 문제도 과거의 산당과 지금 다르죠. 아수르와 지금 혼합되어 버린 이 산당의 문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애국적인 측면과 그리고 우상 숭배적인 가나안의 모든 그 숭배 사상들을 통합해버린 이런 뱀 숭배 사상, 이 뱀 숭배 사상을 가지고 오는 이 노뱀 자루가 이것이 우상 숭배 틀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은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향한 종교개혁을 그가 먼저 일으키는 겁니다. 제도화된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면은 히스기야 종교개혁들이 다른 종교개혁과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실질적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대단히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노뱀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와 다르다는 것이고 산당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수르와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를 다스리는 여호와 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는 것입니다. 고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자신들의 신을 저주하고 자신들의 신을 가볍게 여기면은요 반드시 전쟁이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히스기야가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런 종교개혁을 그가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와 연합합니까? 아수르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 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와 연합을 합니까?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아수르와 연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이고 아수르와 연합을 일으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연합은 곧 우상 숭배와 결탁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아수르와 연합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은 6절 보십시오. 누구와 연합합니까? 그렇죠. 여호와와 연합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요? 그럼 히스기야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의 그 신앙이 히스기야에게 큰 힘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호와 연합을 하면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주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오늘 성경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알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걸 형통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내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내 속에 세상과 결탁하고 있는 산당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우상 숭배처럼 따르고 섬기는 노뱀과 같은 나의 모습들은 없는가? 이거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걸 형통케 만들어요. 그럼 형통케 만들면서 아버지 때에 뺏겼던, 블레셋에서 뺏겼던 그 땅을 전부 다 복원합니다. 8절 보십시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진짜 이 문제가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적인 측면에서는 보면은 두 가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는 사실은 남유다가 자신들과 함께 함으로써 굉장한 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남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수르가 남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고대 근동의 그 모든 그 메소포타미아를 그가 주름 잡는 군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 애굽을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유다 땅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땅을 안 거쳐도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블레셋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중해 연안을 근원으로 그 땅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갈 때에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은 그들이 실족할 수가 있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뺑 돌아서 그래서 홍해로 가도록 했지 않습니까? 블레셋으로 가면은 아주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계획했던 그런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그 건동 지역에 맹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남유다가 막아버린 결론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산당을 없앤 문제 속에서 자신과 연합을 끊어버렸죠. 산당을 없애면서 자신과 연합을 끊어버렸죠. 그 다음에 블레셋 쳐버렸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자신의 나갈 길을 막는 자라고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럴 때에 아수르가 대군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들이 강력하게 치고 들어왔는지 숨설 틈도 없이 그냥 그들이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는요, 이 아수르 정책들, 반아수르 정책들을 펼치면서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의 수도관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1886년에 그 수로가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요. 길이가 약 한 560m. 그 다음에 폭은 약 한, 폭은 크지는 않아요. 폭은 막 한 80cm 정도. 그러니까 이게 수로가 폭은 약 한 80cm 정도 되고, 깊이는 약 한 2m. 평균 한 2m.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까지 약 한 560m. 560m를 수로를 만들어요. 히스기야가. 이 수로가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미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주변의 건동 세력들이 자신들을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여러분들요, 예루살렘이 어떤 세력들이 포위하더라도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공급되어지도록 이미 히스기야가 그 정책을 펼쳐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수로를 개발을 하고 했던 이 지역까지 아수르가 다 점령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속하게 아수르가 치고 들어왔는지 히스기야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예상을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끌고 들어왔는지 아수르가 연합을 이루고 들어옵니다. 연맹군을 형성해가지고. 연맹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데 강력하게 쳐들어와가지고요, 완전히 예루살렘 하나만 두고 그냥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히스기야가 당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도 어느 정도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몰아닥칠 줄 몰랐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올 줄 몰랐었어요. 이미 그것을 예상을 하고 그가 이미 수로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 히스기야 왕 제4년에 그때면 여러분들 그의 나이 29살, 약 한 30살 안 됐을 때죠, 그죠? 그때에 살마네셀이 사마리아에서 올라와서 애워쌌다. 이때에 여러분들 사마리아를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올라왔던 왕은 사르곤입니다. 사르곤. 이 살마네셀이라는 것은 살마네셀이 포위한 상태에서 살마네셀이 죽고 그의 형제가 사르곤이 왕으로서 아수르 왕이 되어서 그것을 점령하면서 살마네셀의 그 이름을 남겨두는 것 뿐이었어요. 사르곤이 쳐들어옵니다.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며 히스기야 왕이 제6년이었더라. 그때에 호세아는 제9년이었습니다. 그 성을 함락했던 아수르가 사르곤이 진군을 해서 들어오는데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세 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 두 번째, 그의 언약을 어겼더라. 세 번째,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더라. 이게 북이스라엘 멸망 조건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히스기야는 어땠는가? 강력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왔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들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나갈 때가 있고 또한 우리의 미지하고 미련한 부분들을 또 하나는 깨우쳐서 더욱더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이 히스기야가 여기서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가장 큰 실수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으면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하죠. 그죠? 첫 번째는 어떤 실수였습니까? 바로 상황 속에서 무너져버린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발병이 회복되고 난 뒤에 그의 내탕고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already not yet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방관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하심 속에서 왜 성화과정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는요, 항상 신앙의 긴장의 끈을 동에 메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이런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결정론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예정론에 의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잡음제는 그 값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히스기야도 보십시오. 저 잡음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값이 있다니까요. 내가 구원과 여러분들 잡음제 값은 달라요. 여러분들요. 이 잡음제 값이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는 반드시 값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부여잡고 날마다 나를 회개케 하고 죄로부터 어떤 부분도 결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영을 보내주었습니까? 관을치권에서 보혜사 영을 우리에게 내려줬잖아요. 보혜사 영을. 이 보혜사 영은 우리의 의지와 함께 수반되어 가는 거예요. 강력한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건 구원과 달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쥐어박히고 힘든 세월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딱 그 모습이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 제14년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14년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나라가 히스기야가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수리에서 어느 정도 침공도 준비하고, 그래서 수로도 약 한 560m, 그 당시에 그 어떤 왕도 만들지 못했던 이런 견고한 수로를 그가 만들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대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태평성들을 살아왔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 속에 로스가 생겼던 겁니다. 히스기야도 동일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제14년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사내림이 올라왔습니다. 왜 쳐들어왔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아수르와 연합을 끊어버리고 여호와의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굴 쳤습니까? 그들의 교도보 역할을 했던 블레셋을 쳐버린 거예요. 아수르가 애굽을 치기 위해서 교도보 역할을 했던, 그리고 자신들과 동맹관계를 맺었던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아주 여러분들 마치 혈맹과 같은 나라, 혈맹과 같은 나라. 그것이 바로 블레셋과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을 쳐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근데 아수르가 쳐버리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죠? 제14년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그 상황과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영을 여러분 내려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조금만이라도 여러분들 우리 속에 빈틈이 생기면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어디 끈을 끌어냅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죠. 그죠?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억압해 올지라도 신앙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떨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이 속에서 그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상황이 딱 자신에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딱 다가오니까요,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안 돼요.
십자가로서 우리를 동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침하여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져요, 여러분들요. 히스기야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든지 얼마나 급했든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더라? 어디 거를 갖다가 주더라?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 두 번째는 어디 거? 왕궁의 곳간. 제일 큰 문제가 여호와의 성전이죠. 손대서는 아니 되는 거. 손대서는 아니 되는 거. 손대서는 아니 되는 그곳에 그가 심지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가 기둥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줍니다. 기둥에 있는 것까지. 그 수를 맞추려고. 그런데 그 기둥의 끝까지 다 긁어줬습니다. 16절 보세요.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빗겠다. 왜 빗겠습니까? 그 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어떻게 하더라?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쳐들어오면서 20만을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아, 히스기야가 얼마나 당했는지. 그때에 17절 보세요. 윈못 수도 곧 17절 하반절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으니라. 윈못 수도가 바로 제가 방금 지었던 바로 이 수로였습니다. 수로. 그들이 만들었던 약 한 560m의 수로. 이걸 아수르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딱 점령을 딱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이건 꼼짝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랍사게가 그 당시에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이 모든 전쟁들을 이제 수반하고 있을 때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양쪽에서 지금 문제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는가 하면은 그들이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또 다른 전쟁이 그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남유다를 어떤 회유책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사건들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라에서 싸울 만한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끝난다는 거죠. 20만 명을 여러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 싸울 기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세력을 21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 갈대 지팡이가 누구를 의뢰했더라? 그렇죠. 애굽을 의뢰했더라.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22절 읽어보세요. 제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들이 왜 쳐들어오는가 하면은 여호와가 쳐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애국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어디서만 예배를 드리라.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려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신이 우리에게 말했고 그것을 히스기야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유책을 펼치는 거죠. 회유책을. 그래서 여호와 신이 노염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 전쟁에 너희들은 지금 희생양이 되고 있으니까 히스기야 의견 따르지 마라. 너희들이 히스기야 의견을 따르게 되면은 너희들은 다 죽는다. 지금 밖에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간 건 너희들이 이미 소문 들어서 알고 너희들이 봐서 알고 있지 않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심지어 너희들 가운데서 말을 탈만하여서 우리를 대적할 병사가 있는가 찾아봐라. 없어요, 없어. 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천만을 주겠다. 아멘. 그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사울 군사 아무도 없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다. 우리 아수르와 함께 우리 아수르의 신을 함께 너희들이 섬겼을 때는 너희들에게 복락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우리의 아수르 신을 제거하였고 그런 속에 여호와 신도 함께 격노하였다. 여호와 신도 이런 산당을 통해서 신앙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제거시켰다. 그러니
너희 신이 지금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니 너희들은 히스기야를 따르지 마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수도. 그죠?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랍사게가 그 이야기를 하죠. 남유다를 침공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뜻인데 여호와의 뜻은 산당과 제단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와 결탁 안 하고 우리와 연합 안 하고 누가 연합했기 때문에? 아수르와 연합했기 때문에 너희 신이 지금 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히스기야를 왕으로 섬기지 말고 따르지 마라. 그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랍사게와 대조되는 남유다의 세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26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킴, 셈나,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보십시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사실을 당신의 나라 말로서 하시고 유다 말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랍사게는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자신의 왕의 총성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신앙 가운데 바로 일깨워야 될 힐기야의 아들 그리고 셈나, 요아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만 하나, 우리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십시오. 그때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가? 내가 온 백성들이 다 아는 언어로 내가 말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굴복을 당하지 못하면 너희는 지금처럼 소변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대변을 먹을 것이다.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상태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왜? 그가 이미 수로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먹을 물도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여러분들 랍사게가 얼마큼 여러분들 조직적으로 이미 그 성에 대한 구조를 잘 알고 있는지 파악을 이미 다 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삽시간에 그냥. 그러니까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히스기야에 속지 말고 29절 보세요. 히스기야에 속지 말고 그리고 30절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의 어떤 말도 31절 듣지 마라. 너희들이 만약에 히스기야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말을 듣게 되면은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운물에 물을 마시리라.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32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약에 히스기야 말을 거부하고 우리 왕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항복하고 우리 말에 복종하게 되면은 너희는 이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이곳과 똑같은 곳으로 우리가 옮겨주겠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포도를 먹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싶은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너희들에게 풍족한 물도 다 줄 수 있다.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 너희는 히스기야와 결별을 하여라. 너희는 히스기야와 결별을 하고 우리 왕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랍사게가 말을 하는 것 속에 이스라엘이 흔들려 버리더라. 이때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비로소.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달아보시고는가.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랍사게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랍사게가 처음에는 여호와 신이 너희들을 치라고 명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 신을 조롱을 합니다. 33절 보십시오. 민족 신들 가운데서 여호와 신이 우세한가 우리 신이 우세한가? 우리 신이 모든 나라를 다 창을 했다. 여호와 신도 마찬가지다. 우리 신에 굴복하지 않으면 너희 살아남지 못한다.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의 민족의 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민족마다 신이 있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지역의 가장 강력한 민족의 신은 곧 아수르 신이라는 거죠. 이 아수르 신의 모든 신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들이 왜 엉뚱한 짓을 하는가 말이죠. 자, 여러분들 23절, 24절,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한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아시죠? 그리고 모든 지역 함맛의 신도 아르밧의 신들도 우리 신을 못 이겼다. 심지어 그러면은 너희 여호와 신이 능력 보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왜 우리 아수르에게 넘어졌노? 너희 여호와의 신은 우리 신을 이기지 못해. 만약에 여호와 신이 우리를 이기는 것 같으면은 이미 북이스라엘 점령할 때 우리가 졌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졌다는 것은 너희 신은 미약한 신이고 우리 신에 비해서 연약한 신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여호와 신이 아니라 우리 아수르 신을 믿어야 돼. 이렇게 백성들 향해서 유대말로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백성들이 잠잠했더라. 잠잠했더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이는 누구의 명령이었더라? 히스기야의 명령이었더라. 이때 히스기야가 비로소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자, 우리가 36절 37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이때서 비로소 알았더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혹여나 태평성대를 누릴지라도 여호와를 향한 신앙 속에 항상 나를 견고히 세워져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그걸로 또 조명해보고 또 조명해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화 속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